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인물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징계와 벌을 피하려는 신앙이래요. 징계와 벌을 피하려는 신앙.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1단계래요.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단계인데, 물질적인 혜택이나 물리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가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3단계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애정을 받는 단계, 이 단계를 이야기한대요.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4단계는 뭐냐면 법을 지킨다는 의식의 단계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하는 자기 어쩌면 자기 만족, 율법을 지켰다는 만족, 이런 것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4단계래요. 5단계는 뭡니까? 5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행동하는 단계예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만들어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5단계. 마지막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자 내 안에 울림이 있는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마지막 단계 6단계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단계는 제임스 파울러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렇게 합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단계를 거치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하셔서 한 이야기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에서 4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4단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 약속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는 5단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1단계부터 4단계.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하고, 물질적인 혜택 얻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은 지킬 수 없지만 나는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율법에 따라서 하는 4단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몇 단계쯤 되십니까? 몇 단계쯤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숙되고 성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단계를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형편없구나. 벌 받을까봐 징계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믿는 거 아닌가.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영적인 수준이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지, 또 어디에서 이렇게 멈춰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신앙의 단계를 소개해 드리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끝에 6단계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체험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울림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좀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그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단계가 아니라 성장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또 키워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본문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해주셨어요.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어떤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쓰라린 과거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평생 두고 후회하며 잊지 못할 실수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닭만 울으면 아마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를 드렸겠죠.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내가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물도 다 버려버리고 부모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 베드로, 그가 왜 생명까지 내어놓겠다고 주님을 따르면서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헌신장처럼 버려버려요. 아주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살았던 자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셔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가서 배를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또 한 번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말씀하셔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153마리나 잡았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버려버리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왜 주님이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몰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베푸신 기적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면서 그리고 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자신의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그 자괴감 드는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나는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나는 왜 예수를 버려버리고 지금 이곳에 옛 생활을 하려고 돌아왔을까?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지난 세월들, 그 세월은 도대체 무엇인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았던 그때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님을 쫓았던가? 이 문제가 베드로의 숨통을 탁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로 미칠 것만 같아.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면 내가 그 문제를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배신하고 주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큰 배를 몰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웠다고 해서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숙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신앙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옛 직장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치료되지 않는 이 이야기.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아픈 통곡의 소리가 있어요. 성도들이라 한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통곡의 소리. 그게 뭐냐면 돈을 벌지 못해서 통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급이 안 돼서 통곡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남들보다 덜 가진 것에 대해서 통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가장 큰 자괴감이 들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내 신앙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느끼면서 통곡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고요.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냅니다. 신앙인이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결심했던 것들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믿음과 결심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무뎌지게 아무런 신앙적 약심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일은 없어요. 가슴을 아프고 통곡하면서 내 신앙은 고작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이 신앙적인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내가 부끄럽고 약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내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제자의 길을 포기했을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제정신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가 어려운 일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고 낚시하면서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속이 편할까요? 속이 편할까요? 집사가 믿음이 뒤숭숭할 때 머리 식힌다고 드라이브를 막 합니다. 그 바람이 과연 시원할까요?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일하는 그 순간에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해요. 골프 치고 놀러 다니면 그 마음이 사실은 편할까요?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속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옛말에 손발이 따로 논다는 이야기가 있죠. 손발이 따로 놀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손발이 따로 놀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만 몸은 따로 놀아요. 왜 따로 노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탄하며 통회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요. 오셔서 하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주님 때문에 그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서 지난날 베드로의 그 실패, 예수님 부인했던 사건, 제자를 포기했던 많은 문제들, 거기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담겨지는 거예요.
너 왜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 식어졌니? 왜 식어졌니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렸고 나를 포기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확실한 믿음에 서 있다 해도 우리가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까지 잘 하다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원동력과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막연하고 뻔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잊혀져요.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무뎌져요.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아. 네가 수고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매번 잘 견뎠던 것들,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한 것들, 참고 인내했던 것들, 게으르지 않았던 것들 참 잘했어 라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열심히 해요. 뭔가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열심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셔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열심 있는 교회, 진리를 고집하는 교회,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교회, 본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회개할 사람들만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원인은 뭐예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풍성하고 잘 되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수고와 진리를 수호하는 많은 일들 모두가 다 그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든 예수를 따르는 일이든 기초는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해요. 너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뭐 능력 받아라, 축복 받아라, 기도 많이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면 다 돼요. 능력도 나타나고 축복도 받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이 없어졌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 옛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모습들, 나를 사랑하여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았던 그 사랑 어디 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뭘까요? 회복되어야 될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다른 것들이. 뭐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감당도 안 되는 거예요. 디베라의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무너진 믿음, 배신해버렸던 그 마음,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 마음을 갖게 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한번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답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사랑, 말로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늘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질문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진심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용서를 만나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교감하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은 지금 현재 상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과거에 네가 무슨 짓을 벌였든 상관없어. 지금이 중요해. 주님,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할게요.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할게요. 사랑할게요. 이거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을 간주한다고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을 묻고 계셔요. 지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니?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들보다예요. 이것들을 말할 때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베드로가 먹고 살아야 할 배, 그리고 그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터전,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두 번째 질문을 받고 또 고민을 해요. 또 이런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주님,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잡아온 물고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살아왔던 과거의 그 모습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 순간 밤마다 밤새도록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매번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 돈 벌고 평안 얻고 만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주님과 깊은 교감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고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보고 상황 보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로비를 다 닦으신 분이 있어요. 그 마대 걸레를 다 닦으셔요. 딱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있는가 봐요. 다 닦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이 너무나도 탐이 나요. 욕심이 나요.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양복 입었기 때문에 마대 잡기가 불편해요. 목사니까 뒷짐지고 점잖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밤을 새우고 손에 피가 나고 고생한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부족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늘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자식들 있어서 다 아실 거예요. 자녀분들 계셔서.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다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내어야 하는 거예요. 없다면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야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주님은 또다시 명령하셔요.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전에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양심에 따라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자복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았던 물고기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버리고 다시 현장으로 가요. 복음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성전 미문 앞에 만난 안진뱅이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대요. 내게 없대요. 은, 금, 보석, 보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를 줄 수 있는 여윳돈이에요. 큰 건 아니라고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주님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줄게. 그 이름으로 일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왜 주님은 사랑하냐고 물었을까요? 사랑하면 되니까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근심의 문제가 사랑하면 해결돼요.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 엄청난 혈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뽑아가지고 병사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다른 것들이 더 자기한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자리가 중요해요. 열심만 있다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열심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아요. 보십시오.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죽음까지도 문제를 해결받아요. 사랑하는데 죽음이 걱정이 안 돼요. 또 주님을 따르라 하신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따르게 돼요.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주님이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에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또 한 번 넘어지죠. 또 한 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있네. 그가 누구니까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 주변 사람 다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의식하며 살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묵묵히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 죽음이라는 말, 베드로는 이 말에 엄청난 혐오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거든요. 비겁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따른다는 말 역시 아주 그냥 혐오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쳤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니? 너 따를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면서 고생이 없었으면 한다면 그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명 가운데 편할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누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만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돼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사랑하지, 물론 사랑하지. 사랑하지. 100번도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죽음의 길도, 그리고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도, 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재직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쓰십시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누가 뭘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돌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니라고 묻고 계셔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두려워서 힘들까봐, 고생스러울까봐 염려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 죽으라고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죽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우리의 연약한 수준을 다 하셔요. 우리한테 딱 맞게 시키셔요. 딱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켜요. 죽지도 못한 사람한테 죽으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을 만한 사람한테는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을지도 다 죽으면 누가 일합니까? 다 순교하면 자기한테 딱 맞는 일만 시켜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아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 훈련하면서 사실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부끄럽고 너무나 많이 죄송하고 이런 마음들이 참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일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와, 잘하네. 최 목사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바로 교회예요. 연결시켜 주시고 연결된 사람들이 주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창조적인 의식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또 물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야 돼요. 도대체 나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물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합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할 차례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팔이 부러져라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나에게 감동 주신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은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돈을 벌어서 얻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볼까요? 유인물. 자,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파울러 교수님의 신앙의 6단계 과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6단계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뭘까요? 사랑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될 단계는 희생적인 사랑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예요. 자, 2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보다 배니 물고기니 삶의 터전이니 이런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셔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주님을 배신하고 집으로 돌아와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마음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닐 거예요. 자신 안에 울리는 이 신앙적 양심의 소리에 힘들었을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왜 주님을 버렸지? 내가 왜 주님을 떠났지? 내가 배신했지? 왜 이곳까지 왔지 않은 자기 신앙적 양심의 소리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소리에 민감하셔야 돼요. 이 소리에. 자, 4번 볼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도망갔어도 버렸어도 모른 척 했어도 주님의 제자로 충분한 거예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실력을 키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들보다, 이 많은 것들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고기보다, 배보다, 삶의 터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버려라, 다 내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8번 한번 볼까요? 헌신 없이 주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헌신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 없이 주의 길을 갈 수 없어요. 희생 없이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희생이 뭐예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각오 없이 면류관은 없어요. 각오가 뭐예요? 앞으로 닥쳐올 일을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각오예요. 각오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늘 주를 향해서 헌신해야 되고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돼요. 당연하다, 있을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사용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사용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하나님의 참된 일꾼 헌신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약속합니다. 또 하나 시작. 맡은 바 교회의 직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또 하나 시작. 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를 세워 가겠습니다. 또 하나 시작. 성도를 온전히 섬기며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또 하나 시작.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도와 협력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시작. 재직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출석, 헌금, 전도, 봉사,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주일날만 예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직은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이해하니까 넘어가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일날 다 오시고 수요 예배도 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오셔야 돼요. 물론 알람을 못 들을 수 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오셔야 돼요. 재직은 그래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약속, 11조, 선교, 감사 헌금 꼭 구별해서 드리셔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직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시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역 쓰시고 이름 쓰시고 직분 쓰시고 이제 헌신서에 대한 사인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편성할 겁니다. 팀장님들은 저희가 임명할 거고요. 당회에서 임명하고, 그리고 위원들은 저희들이 잘 분배해서 이렇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에 재직회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유인물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같이 모이는 시간 갖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